오늘 말씀 제목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가지고 살죠. 정말 내가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5년, 10년 아니 15년, 20년 기다렸던 부모에게 자녀의 출생이라면 그 순간은 아마 그 부부에게는 최고의 순간일 겁니다.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이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사랑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춘에게는 아마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마 최고의 순간일 겁니다. 대학 합격을 간절히 바라고 좋은 직장에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마 대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린다면 그 순간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마다 다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바울. 하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그에게 놓여진 것은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매우 힘들고 어려웠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나를 오해하고 적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는 이 많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바울, 아마 많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되나? 그때 그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할까? 마음에 낙담이 몰려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회의가 느껴졌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믿고 지지해줬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위로를 듣고 그들의 격려를 듣죠. 그리고 그들이 알게 해준 한 가지 지혜를 가지고 정결의식과 예물을 바치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잠시 멈추기를, 잘 정리되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7일간의 정결 기간을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들었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우리 민족과 율법에서 이 성전을 반대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을 우리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우리 성전의 거룩성을 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온 도시에 소란해지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죠. 그리고 바울을 치고 죽이고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천부장,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었는데 이 천부장이 이 소란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와서 얼른 한 걸음에 바울이 있었던 곳으로 달려옵니다.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바울을 쇠고랑을 차죠. 그리고 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기 위해서 이 병영 안으로 그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죠. 아마 이 천부장이 바울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다.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을 부둥켜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어려워하는 이유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바울이 잘못했을 거다. 이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냥 크리스찬이어서 믿는 사람이어서 핍박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욕먹는 거죠. 믿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잣대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군중들이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천부장이 파악합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뭔가 깊은 뿌리에 문제가 있구나. 이 진상을 좀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을 이끌고 얼른 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가고 있던 바울이 천부장을 바라보면서 그리스 말로 이야기하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 말은요, 지금 저희가 전 세계를 살면서 공용어가 뭐죠? 영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체 세계 공용어가 뭐였냐면 그리스 말이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이 그리스 말을 너무나 능통하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이 바울을 딱 보니까 이 천부장이 그냥 범인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저기 지방에서 못 배운 그냥 일개의 잡범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쉬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천부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그냥 한 잡범 정도로 생각했을 때인데 이 바울이 쉬운 사람은 아니다. 갑자기 유창하게 그리스 말을 구사하고 있는 이 바울, 뭔가 내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왔겠죠. 그리고 바울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바울이 그 허락받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었던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계단 위에서 많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시작을 하죠. 바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를 같이 하나하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침착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요, 그 길을 오늘곱게 믿음으로 걸어갈 담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냈다, 그 삶을 경험했다. 그 사람은 인생은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이 쇠사슬에 묶여 자신의 상황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바울, 여러분 한번 그 바울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요, 전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흥분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손가락질을 하고 쟤를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해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봤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못 가게 해도, 아니 사실 내 휴가, 내 시간을 교회 가는데 쓰는데 나를 욕하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불쾌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니 내 시간 내가 쓰고 내 물질 내가 써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다는데 도대체 이 예배하는 나를 왜 욕하는가? 아마 바울 마음에도요 그런 마음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침착하죠. 담담합니다. 태연하죠.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중을 바라보며 화를 내고 분노할 법도 하지만 바울은 떨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다윗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 다윗이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고난과 풍랑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꼭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바울도 자신의 이야기의 고백을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죠. 형제들과 어르신 되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차분한 어조로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를 지켜서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혈기왕성했던 사람, 충분히 자신의 그 뿌리에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사람, 다혈질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바울, 분명히 많은 지방과 학식과 배움을 통해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에 바빴던 바울, 아나 무인으로 살았던 바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밀어붙이고 꼭 해내야만 했던 바울.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입장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삶을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넘을 수 없었던 생각의 벽을 넘고 다가갈 수 없었던 그 관계의 문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하나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아 그렇구나, 마음은 딴 데 있어도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번 주 그래서 네가 내 전화 안 받았구나, 그래서 카톡 일이 사라져도 대답 안 했구나, 그래 괜찮아, 오늘 괜찮아, 마음껏 얘기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반대로요,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상대방이 듣던지 듣지 않든지 그냥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짧으면 좋은데 그냥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 톤은 한 톤 높아요.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시면요, 자신의 약점과 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걸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에요. 내 약점이, 내 부족함이, 내가 지금 삶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느껴지거나 노출이 되면 그걸 그냥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나는 약해 보이면 안 된다, 나는 세게 보여야 된다,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얕보지 않는다. 계속 자신의 착각의 굴레를 넘어서 자신의 삶의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달랐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차분했어요. 침착했어요. 그리고 담담했어요. 하나님과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과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은 뭔가 평범한 그 무리와 군중과는 달랐어요. 그들이 흥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침을 튀기며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는 달랐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얘기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과는 바울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이 사는 모습대로 나도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런 세상에 도전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최고의 순간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었죠. 영적인 도전, 잔잔한 충격,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바울의 그 통로의 태도와 자세, 그 태도와 자세를 보고 그 있었던 무리와 천부장이 깜짝 놀라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만의 간증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임재 가운데 경험했고, 내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저마다 좋아하는 찬양과 묵상이 있고요.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내가 그 예배만 가면, 그 예배 속에서 그 자리만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다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간증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자리에 들어오셨고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동안 앉으셨던 자리에 앉으셨을 거예요. 바울도요,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순모임 하면요 제일 싫은 질문이 이겁니다. 이번 주 한 주 보내면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내가 한 주 보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냥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씻고 회사 가고 학업의 자리 가고 독서실 가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밤이 늦고 집에 돌아오면 또 자고 TV 보다가 스마트폰 켰다가 다시 직장 갔다가 그러다가 오늘 예배 왔는데 순장님이 그냥 저에게 오늘 물어보시면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있었냐고 좀 그 말씀 좀 나눠달라고 하면 그 제일 힘듭니다라는 분이 있죠. 그런 나눔할 때마다 손이 오그라들고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 주 한 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간증의 이야기가 없다, 간증을 나눌 스토리가 없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 누군가 나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과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이 절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나를 교회에 이끌어준 친구, 그 친구의 하나님이 절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꿈과 내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이 있어야 그 가운데 주의 비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의 히스토리가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만의 그 만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해요. 거짓말, 탐욕, 욕심.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야곱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을 떠올리시면요, 이 거짓말했던 사람, 욕심꾸러기, 탐욕의 사람, 나쁜 거짓말을 해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 아마 이 정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늘 피해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둘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봤더니 형의 뒷발꿈치를 잡는 둘째로 태어난 거죠. 아마 이 자리에서 나는 집에 둘째고 셋째고 가운데 껴가지고 늘 첫째와 막내에게 피해의식이 있었던 분들, 아마 이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 야곱이 늘 그 마음이 있었죠. 사실은 어찌 보면 정당한 방법으로요 그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에서가 뭐 합의를 안 한 겁니까? 사실 합의를 했거든요. 에서도 너무나 힘든 사냥의 결과로 너무 배고파가지고 팥죽 하나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실 에서도 자신의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죠. 근데 아버지 이삭이 그냥 아들 장자인 에서를 좀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삼촌인 라반의 집에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늘 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건 내 하나님 아니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내 하나님이냐.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냐. 아마 야곱은요 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아버지께서 믿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었지. 아니 우리 아빠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모태신앙이지. 내가 내 친구가 끌고 와서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날 끌고 오니까 그냥 나는 교회에 올 뿐이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안 믿겠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 속에 야곱은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시죠. 그 꿈에서 땅과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환상을 보면서 야곱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거든요. 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냥 저 먼 발치에서 형 에서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만나주지 않는다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아무리 이 기도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내 삶을 드러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아마 야곱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니까 그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죠. 그 사건 속에서 믿음의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을 생각해 보시죠. 할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으로 끝났어요. 나의 노력과 수고가 늘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야곱은 늘 아둥바둥 내 것만을 붙잡고 살았죠. 그리고 이 인생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내가 잘 벌어야 된다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내가 스펙을 쌓고 회사를 가고 더 좋은 곳에 올라가야 나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꿈을 꿀 수 있다고 아마 야곱은 끝없이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이해 타산이 빨랐던 야곱, 그 야곱은요 늘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라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간증이 생기는 순간 인생을 보게 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 삶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죄로부터 늘 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었던 나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해야만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여야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삶의 활력을 주는 거예요. 생기가 돌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 삶을 보면 늘 감사와 은혜, 기쁨과 즐거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무리와 회중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더욱 그 이야기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늘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았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선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나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과거로만 보았다면 그 스펙트럼이 완전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루실 그 일들을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에 떠오른 태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써 이번 주가 상당히 무더워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씨에 이 조명에 뙤약을 받고 있으면 땀이 뻘뻘 납니다. 벌써 저는 이게 와이셔츠가 거의 다 젖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태양을 보면, 여러분 5초 이상 그 태양을 보시면 눈의 시력에 상당한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양을 보긴 보되 길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곰팡이가 제일 자라기 좋은 환경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 환경, 빛이 들지 않고 상당히 습하고, 그리고 막 벌레가 많고, 그리고 장시간 환기를 안 시킨 상황, 이 환경이요, 곰팡이가 제일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군대에서도 이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서 한여름에요, 이 태양빛이 바짝바짝 타오르는 이 정오, 가장 더운 이 점심시간에 이 내무반에 있었던 침구류, 뭐 생필품 다 가지고 나와서 돗자리 깔아놓고 다 일광 소독합니다. 이 이유는 하나예요. 이 곰팡이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 도착해서 이 정오쯤이 되었어요. 하늘에서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기 시작하죠. 그러자 바울 안에 있었던 증오와 분노, 이 헛된 열심이, 모든 어두움들이 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령이 빛이 비칠 때, 여러분, 내 안에 있었던 숨겨졌던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었던 증오와 분노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마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오의 하늘에 비추는 이 빛을 통해서 바울의 시력을 잃어버리죠.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왜 바울에게 굳이 눈이 멀도록 하셨을까? 왜 굳이 그 눈을 멀게 하셔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걸까? 그 이유는 뭘까? 왜 그런 시련과 아픔을 겪도록 하실까? 때로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아니 내 눈이 멀어서, 내 마음이 닫혀서, 내 귀가 들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왜 또다시 이 일을 반복하시고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세상의 눈이 멀어야 말씀에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가다가 내 세상의 눈이 감겨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이 멀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눈이 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내가 원치 않는 방법,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 내가 바라지 않았던 방법, 그리고 내게 아픔과 슬픔의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게 되는 아름다운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때로는요, 이런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세상 이치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다가,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내가 꿈꾸는 내 비전 손해보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 옆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눈이 멀어버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이치를 보여주실 거예요. 세상에 닫혀버린 내 마음을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땅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늘의 열매입니다. 내 삶의 과업은 땅의 것이 아니죠. 바로 하늘의 일을 이루는 사람.
하늘의 사명, 하늘의 특권,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과 최고의 순간을 보낸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을 받았던 바울,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상당히 개인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바울이 지금 같이 다메섹에 혼자 갔을까요? 아니죠. 아마 군인 못해도 10명, 뭐 20명 충분히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법대로 내가 그 사람들을 채찍질하겠다.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음성이 바울에게만 들렸어요.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여러 명이었지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의 만남, 그 이야기. 꼭 부부가, 신혼 부부가 그 한 방에서 아름다운 서로의 사랑을 서로만 나누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는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그것은 1대1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회중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골방의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골방의 영성이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성을 지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이 무너지신 분들, 골방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낭비이고 소비이고 허비라고 느껴졌던 분들, 오늘부터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1대1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1대1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죠.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울,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자신의 삶의 환경에 놓여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던 아브람을 하나님은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끝없이 자신의 삶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형 에서의 삶이 왜 내 삶이 되지 않느냐고, 그 장자권이 왜 첫째에게만 가야 하느냐고, 나는 왜 둘째냐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나는 왜 속아서 또다시 얻는 시간을 14년 아니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고 말했던 야곱, 그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열방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 그 간증이 있는 사람, 그 1대1의 만남을 기억한 사람, 그 인생에는 새로운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다 놓아버리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간증이 풍성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뚜렷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보았고 내 마음에 품었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게 선명하게 내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의 시력이 나빠지면 이렇게 안경을 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시력, 하나님에 대한 영안이 닫힌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열심이 특심이었던 바울, 사실 그 열심은 빗나간 열심이었죠. 여러분, 열심이라고 다 똑같은 열심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긋난 열심이 있어요. 방향이 틀린 열심이 있죠.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열심이 있어요. 부정적인 열심도 있고 빗나간 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고 열심보다 중요한 게 의미입니다. 내 삶 속에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 열심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그 열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어디를 향한 열심인가? 바울은 자신은 누구를 위하며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디를 위한 열심인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열정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 열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채우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앞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바울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소리,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충만하게 되어 듣기 시작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이죠.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생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가 이전에는 세상의 소리로, 내가 이전에는 사람이 말하는 그 방향과 길로만 나아가기에 바빴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 평생토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늘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도 때로 필요합니다. 간곡한 간절한 목매임의 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한 단계 더 넘으면 이 기도가 있는 거죠.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다메섹에 달려온 의미가 이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내가 원하는 이 마음의 성취를 위해서 내 분노와 이 증오를 어찌할 바 몰라 주체할 수 없어. 이것을 풀어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다메섹으로 달려왔는데 주님, 이제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가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절대 이 자리에 안 가겠다.
내가 이 일을 절대 안 맡기겠다. 내가 순장 절대 안 하겠다. 리더십 절대 안 하겠다. 아우리치 다시는 안 가겠다.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갔다 왔더니 직장에서 나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나 다시는 그거 안 하겠다. 아니, 그 시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다시 그곳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죠. 꼭 바울이 다메섹에 자신의 아픔과 슬픔에 과거가 묻어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했던 그 자리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곳으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거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길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두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내가 눈을 뜨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한마디를 전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나니아가 했던 이 고백,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셨다면 전혀 고백될 수 없었던 고백 아닙니까? 아나니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세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시고 그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아 주십니다. 바울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상황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에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이 이야기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들은 복음의 역사, 말씀의 기적, 그 감동과 그 눈물,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이방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전의 인생이 아마 눈물이 없었던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 사셨죠? 저는 눈물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전 늘 눈물이 없었습니다. 뭐 힘들어도 이게 힘들게 늘 똑같으니까, 사실 뭐 다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힘든 분들 제가 말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이제 메말라 버리기 시작합니다. 뭐 울고는 싶은데 울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는 게 참 힘듭니다. 눈물이 안 나면요, 마음의 회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혼을 회복해 주실 때 눈물이 나는 아름다운 회복제를 주셨거든요. 근데 더 이상 눈물이 메말랐다, 감동이 없다, 내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메말라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없었던 바울,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명의 이야기, 선택 이야기,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 바울은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눈을 뜨죠. 이전에 떴던 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눈입니다. 이전에 꿈꿨던 꿈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꿈입니다. 이전에는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죽이려 왔지만 이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한 이야기를 읽고 참 감동이 된다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보화 나 없어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류의 찬양이 꼭 이 성도님의 삶이요 간증이라고 느껴진다. 허름한 옛날 집, 방풍도 방음도 안 되는 집. 그러나 그분의 마음 집은 천국 집이요 궁궐이다. 찬양이 시작되면 성령 충만하여 선이 저절로 올라가고, 기도가 올려지면 아멘 소리가 청령 같다. 연세가 70이 넘고 몸엔 장애로 불편해도 누가 봐도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어도 그의 신부는 천국 시민이다. 부러울 것 없는 얼굴이다. 그분 앞에서의 모든 걱정은 부끄러워 고개 못 들릴 이분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아마도 예수 형상 닮으라고 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삶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내가 그 최고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에 퇴색되고 잊혀지고 지워지고, 아니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말씀이 전혀 감동이 없고 똑같은, 아니 항상 했던 그 말씀을 왜 하냐고 내 마음에 되묻게 되는 불만과 불평의 입술에 끝이 없는 이 찬양의 노래 곡조가 언제부턴가 더 이상 내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삶.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며 최고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사랑을 이루고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얻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혹시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나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해석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지금 이 슬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는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내가 겪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옆에, 아니 내 뒤에 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흔들리면, 이 최고의 순간이 흔들리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은 좌충우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흔들리나, 내가 왜 깨지고 왜 무너지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전락하기 시작할 때예요. 미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아닌 후회와 미련과 핑계만이 있는 나의 삶.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삶은 어떤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잊혀졌던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순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거예요. 꿈을 꾸게 될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었던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닫힌 마음들 열어버리십시오. 내 안에 잠겼던 하나님의 마음들
다시 회복을 위해 꿈꾸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